자, 배신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라든가 어떤 뭐 큰 일이 터지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뭐 횡령이 터졌거나 아니면 어떤 뭐 큰 일이 벌어졌거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 그 사람 평상시에 보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런데 연루가 됐을까?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착했는데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불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사실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만 조건이 안 맞춰졌을 뿐이지. 조건이 딱 맞춰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되게 인자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압박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뭐 온갖 뭐 이렇게 쌍스러운 욕을 해요. 그 왜 그런가? 눌러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터질 만한 상황이 안 돼 있던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몰랐던 것 뿐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충분히 그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조금 더 얘기하면요, 자기 자신도 그럴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압박이 없을 때는 그냥 누구나 다 내 일이 아니면 군자처럼 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일이 됐을 때는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기 안에 뭔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예전에는 참을 수 있었는데 또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점점 이상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요, 미끄러운 경사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요, 점점 미끄러져서 나중에 통제불능의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부터 절벽에서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뭐 번지점프하는 것처럼 나는 인생을 망칠 거야 그러면서 한 번에 확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한 발씩 조금씩 내려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게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내가 여기까지 내려왔나? 그렇게 자각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에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3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한 번에 180도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서서히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어요. 배신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봅시다. 14절부터 16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자, 이 장면을 좀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다가 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유다를 부른 게 아니에요. 야, 너 좀 와봐.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유다가 먼저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자기 발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벌써 다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예수님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요, 좀 그냥 소름 돋는 말이잖아요. 스승을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뭘부터 물어봐요? 가격부터 물어봐요. 흥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냐? 30립이에요. 이 30립이, 은하 30립이 얼마냐면요, 당시에 노예 한 명 값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그러니까 소가 날뛰어서 종을 받아 죽게 하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은 30세겔이 어떤 거예요? 노예가
소에게 들이받쳐서 죽을 때 그 노예에게 주는 값이 은 30세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또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배우고 함께 다녔던 사람인데 그 스승님의 값을 은 30세겔 노예 한 명 값으로 매긴 거예요. 그거를 덥석 받아요. 유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마음속에 예수님의 가치가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차가 바뀌게 되면 팔면 비싼 값에 팔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파는데 30세겔 이 정도면 됐어, 그러고 받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노예 한 명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47절에 넘어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리시고 기도하시던 바로 그날 밤에 유다의 행동이에요. 47절부터 4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에게 아무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자, 유다가 다가가요. 라비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입을 맞춰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를 상상하는데 소름이 돋는 거예요. 마치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3년 동안 막 새벽 기도하고 막 교회에 열심히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계신 거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아니라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함께 일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하고 뭐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또 신방도 하고 막 교회를 위해서 막 애쓰고 수고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교회를 고발하러 간 거예요. 검찰청으로. 그 자기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참 사람 무섭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유다 마음이 하루아침에 변한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천천히 경사면을 미끄러져 내려오듯이 내려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 결정적인 상황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안 그럴까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배신은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살펴보시고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으려고 애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배신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걸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작은 욕심을 방치하는 것이 배신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요, 가룟 유다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자, 유다는요 12 제자의 회계 담당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재정부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요,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공금을 훔쳐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특별히 이 곤이라는 훔쳐내곤, 이런 이 말은요 훔쳐내곤이라는 건 일회성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훔쳐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번 한 번만, 그리고 나중에 채워 넣어야지. 여러분, 처음부터 확 빼가는 사람 진짜 도둑놈이죠.
대부분은요, 별거 아니도 너무 급박하니까 이번만. 그래서 작은 돈을 유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10번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보자 양심이 무너져 버립니다. 처음에요, 쿵쾅거리던 심장이요,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사람이요, 성경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타드라는 단어거든요, 죄가.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활을 쏘는데 관역 중심에서 빗나가는 건 이게 죄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가까운 데서는요, 1도, 2도 가도요, 중앙으로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0m, 200m 나가잖아요. 그러면 1도, 2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 작은, 미세한 요 차이가요, 그 100m, 200m 가면 엄청나게 넓게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미국의 2001년도에요. 7번째 거대 기업이 있어요. 앨런이라는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회사가 무너진 이유가 있어요. 아주 처음에 회계에 조작을 했어요. 미국 기업은요, 결과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실적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럼 막 주가가 막 뛰어요. 실적이 안 나오면 주가가 내려가요. 아주 단순하게 움직여요. 우리나라는요, 실적 잘 나오면 다 떨어져요. 그 선반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마법의 선반영.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실적이 조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살짝 바꿨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번 손대니까요, 그 다음 분기도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분기도 손을 댄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게 눈덩이처럼 부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파산해버린 거예요. 작은 타협에 괴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이걸 정확하게 짚어줘요.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네, 야고보서는요, 흩어진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전해주는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작은 욕심부터 방치하면 배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도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별것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 방치하면 그런 작은 욕심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을 꺼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나중에 큰 배신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떠나는 것이 배신의 과정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4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제자와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베세다에 가서. 네, 여기서 가룟 유다가 어디예요? 가롯 사람 유다가 어때요? 12제자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유다는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요, 가까이서 들었고요, 늘 들었던 사람이에요. 기적을 눈앞에서 늘 봤던 사람이에요. 추위의 만찬 식탁에서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몸은 늘 주님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이미 떠나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교회 출석은 열심히 해요. 예배는 드려요. 나름대로 봉사는 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나 예배 드리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야. 물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예배 드리는 거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는 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어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구 아냐고. 모르겠다고. 저는 사람 이름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전화가 왔는데 하소연을 했대요. 그 뭐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배 시간에 통성기도를 막 시켰는데 장로님이 연판장을 갖고 왔대요. 이렇게 하면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통성기도를 시킨다고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그냥 이유일 뿐이야. 제가 그랬어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상상하기엔 내가 교인들을 이렇게 볼 때 그렇게 통성기도 시켰다고 연판장을 갖고 오는 건 그거는 이유일 뿐이야. 실상은 목사님한테 불만이 있는 거야.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정말 그러냐는 거야. 맞지. 부인이 좋으면 저같이 말뚝에다도 절을 한다고 그랬어. 좋으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 서로 신뢰가 되고 좋으면 그럴 수 있어. 아니면 그냥 밥 먹으면서 목사님 우리 힘들어요. 통성기도 좀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만장 이렇게 들고 오겠냐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냐고.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살으셨네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같이 예배드린다고 그리고 같이 뭘 한다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문 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또 다르게 별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47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자, 유다가 왔다라고 사용할 때 이 단어가 뭐냐면요. 프로시네르코마이라는 단어예요. 가까이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요. 주로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갈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말씀 목사한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성경에서 성경 저자가 유다가 왔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 왔다고 얘기할 때 이거를 어떻게 예배드리러 경배하러 오는 이 단어를 썼냐 하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가까이 왔다 이 단어를 써도 되는데 이걸 사용한 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배신하러 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온 이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랍비에게 예수님의 입맞춤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건요.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저도 선배 목사님 오면 인사하면 악수하면 꼭 두 손으로 해요. 붙잡고 꼭 붙잡고 이렇게 고개 숙여가면서 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마음이 편해요. 선배 목사님에 대한 예우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동료 목사님이지만 그래도 선배 목사님이니까 인사하면서 악수하는 게 원래 악수만 해도 돼요. 근데 예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스승에 대한 최고의 찬사를 하는데 이게 존경의 행위로 배신을 실행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막 예우 차리는 것처럼 느끼는데 실상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찬양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도요, 속마음은요, 빨리 끝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면서 막 이름을 쓰고 뭐 이걸 하지만 정말 이것대로 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형식은 완벽한데 마음은 이미 떠나 있는 것. 이게 유다의 과정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보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소 교회는요. 초대교회 중에서도 아주 열심을 내고요. 인내를 잘하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처음 사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행위는 남아있는데 사랑은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일이 너무 많으면 섬김의 의무가 되고요. 의무가 되면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면 마음이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서 바빠요. 이것저것 하는데. 그런데 마음은 예수님께 멀어진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배신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아직 주님 앞에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만 남아있는지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회개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것이 배신의 완성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을 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 전부터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입 맞추고요. 그 다음에 랍비 선생님 이러면서 안녕하십니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요. 저 같았으면요. 이런 독사의 자식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친구요.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이렇게 도리어 반문을 하셨어요. 유다를요. 친구라고 부른 거예요. 이 친구라는 이 단어는요, 헤타이레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친구인데, 창구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친구인데, 동료, 동반자.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배신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유다를 적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친구야, 나의 동료야, 나의 동반자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님 쪽에서는요, 문을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문을 아직도 열어 놓으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배신의 입맞춤을 받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유다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친구요, 너 우리 동반자 아니야? 동역자 아니야? 같이 일하는 사람 아니야? 나의 형제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신 거예요. 이 말 한마디 속에는요, 아직 늦지 않았다. 돌아올 수 있다라는 초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이 초대를 거절해버립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입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유다가 후회를 합니다. 은 30입을요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 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유다는요 후회했어요. 그런데 후회와 회개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후회는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후회는 자기 안에 침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내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똑같은 그 밤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그런데 닭 울기 전에 새벽닭 3번 울 때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마주쳐요. 그리고 통곡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가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요, 죄의 크기가 아니에요.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 수십 년간 권사로 섬기시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교회 기둥 같은 분이셨는데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사업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의 발걸음도 끊어졌어요. 2년을 안 나왔어요. 주변에서 연락하는데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느냐고 울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이불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을 닫아버렸구나. 그리고 그 권사님이 교회에 다시 나왔을 때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대요.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유다에게 하셨던 것처럼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주님은요, 그 마지막 그 시간까지 항상 문을 열어놓고 계셨어요. 문제는 유다가 마음 문을 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자기 문을 열으셔야 돼요.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바벨론 포르기의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거 정말 많이 보고 들었고 또 뭐 신방할 때 하고 또 신방할 때 어느 분인데 이 말씀 주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예요. 너희가 만났을 때 주님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든지 돌아오면 오케이 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용서해 줄 거라는 거예요. 나 마음문 열렸어. 나 다 준비됐어. 이제 부르기만 해. 나를 부르기만 해. 나에게 찾아오기만 해.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다 회복시켜 줄게.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비극은요, 배신한 것 자체가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회개의 문은요, 하나님 쪽에서 결코 닫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닫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혹시 마음속에 닫아놓은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친구여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늘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배신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욕심을 방치하는 것이 배신의 시작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타협이 쌓이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마음이 떠나는 것이 배신의 과정이에요. 몸은 교회에 있는데 예배 시간에 있는데 이미 세상 한가운데 마음은 가 있는 경우, 이것이 위험한 상태예요. 그리고 회개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것이 배신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를 욕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유다의 씨앗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욕심, 형식적인 신앙, 회개를 미루려는 그 마음, 이것이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신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와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친구여라는 말의 호칭에 걸맞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